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의에 이를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뭐요? 절대 행복이 없고, 그리고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이런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는 우리는요, 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이런 겁니다. 그죠?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연약해.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요, 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죄인입니다. 그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도요,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딱 깨달아서 결국은 뭘 알기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참 왕 되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누구?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런 거죠.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라 하셔? 받아들이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좀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참 측량할 수가 없죠. 자, 근데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뭘 하셨냐면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꿀벌도요, 꿀벌만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 나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월급 벌어가지고 애들 키우고, 이게 내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되 하나님의 다른 계획, 하나님의 다른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미가 반드시 내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을 때요, 사람들은 직업이나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여러 가지로 나를 규정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번 한 주간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요, 나의 정체성으로 딱 확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이 같은 사랑을 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주고요, 나를 사랑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뭐를 해서 귀한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는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릴 정체성이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나는 가치를 발견하는 자다. 나는 사명을 가진 자다.
요 세 가지로 이번 한 주간 든든히 자기 자신을 보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인데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요, 이 사랑이 이미 창세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라는 것이 사실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사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남자 여자를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니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가르치는 거죠. 세상이 아니야, 남자도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이 가르치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필리핀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필리핀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랑 친한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걔는 배운 적이 없대. 걔는 숲속에서 이렇게 그런 소수민족이었나 봐요. 필리핀 숲속에 사는 어떤 섬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이미 날 때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자기는 이미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남자인데. 그래서 내가 빨리 여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도시로 나와서 돈을 벌어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럼 내가 잘못 배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아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동성애가 학습된 걸로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우리나라 같은 일본 이제 문명 이제 학교 다닌 이런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더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그리고 유목사님과 우리 같은 이런 전도자들을 택하는 것처럼 마귀도 자기의 일을 위하여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버린 거죠. 그죠? 그런 택한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소름이 오싹한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트랜스젠더가 된 그 필리핀 그 친구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그 친구가 못생겨서, 뭐 성격이 더러워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그런 상태 가운데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저주고 재앙인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 해서 흑암과 마귀의 택함으로 태어난 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랑받은 자라고 창세전에 예정되었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요, 이미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면 그 영적인 비밀이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깊이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 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기쁘시게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실 때, 주정이를 내가 다 구해야겠다 할 때 너무 기쁘셨던 거죠. 근데 뭘로 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면요, 저는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자체로 사실 쓸모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뭐 하냐면 부르셨어요. 저는요, 이만 부르실 거면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집 딸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이면 한 10살쯤에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걸.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저에게 가장 완벽한 시간표예요. 그리고 저희 언니도 항상 그래요. 저희 언니가 항상 그래요. 아, 내가 주정이보다는 먼저 믿었어야 됐는데 맨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요, 하나님은 뭐하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시킵니다. 우리는 승리할 자입니다. 이 세상에 같이 함께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요, 세상에 승리를 하는 자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린 두 번째요, 이제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발견한 자냐면요, 우리가요, 내가 가진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가진 의, 내가 옳다 하는 거. 제가 할 말이,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된다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농담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내가 가진 의, 이게요, 율법에서 났으면요, 여러분, 이게 썩어질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율법에서 난 의는 썩어질 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난 지금요, 우리가 가진 이 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누구에게서 말미암은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뭐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난 길 내시며, 그리고 뭐야?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이제 우선순위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 사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세계복음화와 이 복음과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 자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사실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돈은요, 돈밖에 없어요. 명예는요, 명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돈을 얻으면요, 나머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가잖아요? 명예는 명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나머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명예도 같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인생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먼저 투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요,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먹고 자고 눕고 하는 모든 것이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부업이 뭐예요? 바로 내가 가진 직업이요. 주부고요, 애기 엄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직장인이고요, 간호사고, 판사고, 검사고, 선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업이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딱 가지고요, 뭐를 살립니까?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살려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요거를 살리는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명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늘 방황하게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뭐 예시를 들려다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를 뭐 하는 걸? 주께 맡기라. 맡겨본 사람은 압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속지 말라 하셨어요. 뭐에 속지 마시려면요, 나의 상처에 속지 마세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나의 경험에 속지 마세요. 세상 이론에 속지 마세요. 그 말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뭐대로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됩니다. 우리의 과거 상처대로, 경험대로,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요, 결혼을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화가 왔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친구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하루 밤늦게 이제 전화가 왔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자기에게 걱정이 있다는 거야. 뭔데?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때리고 이제 엄마를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의 집안 분위기를 아주 안 좋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말 있죠, 그죠? 여자 팔자, 엄마 팔자 따라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살면 딸도 그렇게 산다라는 뭐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다 하려고 하니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렵다는 거야. 지금은 이 남편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거든요. 이제 그게 자기 아빠처럼, 우리 아빠처럼 변하면 어떡하냐, 이제 자기가 그게 두렵다는 거야.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래, 나도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다. 끝까지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끝났어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 저도 이제 결혼식까지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 전날 전화가 왔는 거예요. 언니야, 답이 났다. 이러니까, 그래, 무슨 답이 났는데 얘기해봐라. 이렇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는 복음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괴롭히는 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위해서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끝났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 엄마처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엄마가 아빠한테 맞았던 것처럼 우리 남편이 결혼을 했어. 지금이야 막 제자고 교회에서 제자고 집 사고 이렇지만, 결혼해서 돌변해서 설령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때린다 해도 나는 우리 엄마랑 다른 인생을 산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고 제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저도 속고 있었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이론에, 세상의 그런 팔자 이론에 제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맞다, 혜진아. 우리는 이미 사주팔자 운명에서 끝났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설령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다르게 산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둘이 기도하면서 끝냈어요. 지금은요, 제가요, 그 남편이 맞을까봐 더 걱정이 돼요. 패기는 뭘 패요. 제가, 언니 좀 잘해라. 내가 이렇게 할 정도로 남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도 세상의 말에, 과거의 것에 계속 속아요. 그런 세상의 것에 속지 않고요, 우리는 이걸로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자고, 가치를 발견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사명 가진 자로 이렇게 내 자신을 확정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믿음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떠나갑니다. 이거에다 적을게요. 귀신이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미리 보는 자들입니다. 새 방언을 말했다는 게 뭐예요? 미리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요. 나를 상처 입히고 사람들이 독한 말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나를 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열매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자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도전하면서 그 어떠한 것에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누리는 전도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 속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사명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